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받았습니다. 헌금과 구제의 신비, 헌금과 구제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경건한 행위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구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구제는 모두 다 예외 없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그 헌금에서 일부를 교회가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에는 반드시 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헌금하고 또 바르게 구제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현재 화도 시온교회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절기마다 절기헌금을 드리고, 특별한 선교의 목적이 있을 때 목적헌금을 부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에서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모든 헌금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얻은 이 소득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될 때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말로만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은 입술뿐인 고백이에요. 실제적인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11조부터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나의 감사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와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제는 어떤 겁니까?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물질과 또 봉사로 돕는 것입니다. 구제는 선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구제해야 되고 또 구제하면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려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구제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또 구제헌금을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왜 구제에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와 헌금과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헌금과 구제에 힘써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헌금과 구제에 힘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도록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서 풍요롭고 풍족하신 분이신데 그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다. 가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체이아입니다. 뜻은 거지, 난민, 가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거지나 난민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합니다. 그 다음 서기관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받은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그를 어떤 식으로든 돕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억지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에서, 그 간절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데입니다. 뜻은 위급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면 그러면 건물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당장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합니다. 여자 중학생이 생리가 시작됐는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습니다. 며칠을 굶고 이제 쓰러질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교회를 만날 때, 이런 국가를 만날 때, 이런 선교사님을 만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구제 헌금을 하고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사랑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이 그를 움직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에서, 그 진실함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그네시오스입니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사랑이 다시 태어나면, 사랑이 거듭나면 진실해지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제 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미국 LA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병원에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두 청년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피가 모자랍니다. 그 희귀한 혈액형에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방으로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 두 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장로님은 병원에 도착해서 자신들의 혈액형이 그 희귀한 혈액형이라고 말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두 청년을 보면서 간호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은 왜 병원에 왔습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두 형제가 부모님 앞에서 싸움이 붙어서 서로 칼로 찔렀습니다. 간호사 말을 들은 이 장로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 아까운 피를
저렇게 불효망측한 놈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저 죽어도 마땅한 놈이지 부모님 앞에서 칼부림을 해? 그리고는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갑시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장로님 마음에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피를 주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단다. 성령님의 말씀과 함께 장로님의 마음에 찬송가 311장에 찬송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마음속에 찬양이 막 울려나니까 차마 잡은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죄송하다 그러고 보내고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과 함께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혈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도 거듭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 진실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사랑의 삶을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제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서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헌금과 구제에 왜 힘써야 합니까? 헌금과 구제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서 헌금과 구제에 힘쓰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숨페로입니다. 뜻은 이익이 되는 선택과 결정을 뜻합니다. 내가 도와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건 손해보는 일이고 도움을 받는 건 이익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도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도우라 명령하신 이유는 그 고통받는 사람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은 평안하고 도와준 나는 곤고해지라고 하나님이 도울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만 이득이 되고 나는 고통을 겪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곤고하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틀립시스입니다. 뜻은 굉장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 눌려지고 좌우로 길이 점점점 좁혀지는 것, 이게 틀립시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헌금하고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균등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이소타스입니다. 뜻은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넉넉한 것이 다릅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여 도와주면 그분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나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줍니다. 또 신체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봉사로 누군가를 열심히 도왔다면 그 신체가 약한 그분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 은사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나는, 구제 헌금을 하는 나는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는 반드시 도움을 받는데 어떤 도움을 받느냐?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나에게 안 되는 부분, 나에게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제와 내가 헌금과 구제에 힘쓰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는 게, 구제하는 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의 기회를, 헌금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요, 지금 많은 시련을 받고 있어요.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특정하여 빌립보 교회를 상징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헌금과 구제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헌금하고 구제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 헬라어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들립시스입니다. 위에서 내리눌리고 옆으로 좁혀지는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란 원어로 보면 차원이 다른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뭐냐 하면, 이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들은 박해를 이깁니다. 이들에게는 박해를 압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궁핍 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믿음이 더 있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궁핍합니다. 지금 핍박이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는 뭘 했느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넘치도록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왜 헌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록펠러는 세계적인 갑부였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러운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때 미국의 부의 거의 대부분을 이 한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 때문에 미국에 반독점법이 생겼습니다.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의 재산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의 가장 부유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약 3배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록펠러의 재산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록펠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55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지 2년 만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는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고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수시로 입원합니다. 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입원하셨어. 또 입원하셨어. 이번엔 무슨 병이래? 이게 아주 일상으로 하는 대화였습니다. 정밀 종합진단을 받은 끝에 의사는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라면 1년도 더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하루에 100만 불을 벌지만 그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그는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자 그는 사실상 정확하게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형식화되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 그러한 고생하던 어느 날 밤에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지도자인 프레데릭 게이츠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그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또는 절반 이상을 록펠러 재단에 기부하고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 선교와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그는 명문대학교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웁니다. 혼자 세운 겁니다. 또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웁니다. 또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하여 그는 4,928개의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수많은 그러한 선교지에 여러 건물들을 세웁니다. 서울의 YMCA 빌딩 록펠러가 지은 겁니다. 지어준 겁니다. 수많은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 55세에 1년을 넘기지 못한다 했던 의사의 진단이 무색하게 록펠러는 98세까지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건강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의 은혜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한평생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록펠러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게
넉넉한 것을 흘려보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넉넉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헌금과 구제에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과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헌금과 구제에 힘쓰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입니다. 헌금과 구제의 삶은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삶은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돕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 나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모두가 치유되고 모두가 넉넉하고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내가 도움을 주는 걸 생각해서 아까워하고 인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답답한 것, 괴로운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